여호수아서 22장 12절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암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아게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암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에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토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과 내가 듣고 마음에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 요시야의 말씀 앞에서 재발견되어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요시야를 통해서 말씀 앞에 거꾸라진 이 요시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많은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뒷장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말씀 앞에 꼬꾸라지면 그 꼬꾸라진 말씀에 꼬꾸라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말씀에 완악한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거부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한 그 파급력은 또한 파괴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얼마나 말씀에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하여 말씀 앞에 엎드린 그 예전의 모습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발견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요시야 왕이 비록 그의 환경 가운데는 믿음의 모습을 한 아버지도 없고 그의 선조도 그의 조부도 없었지만 그는 말씀을 더듬어가며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마침내 성전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율법책 안에서 고꾸라지는 그러한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시야가 그러한 마음의 밭을 준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요시야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몬이나 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그가 과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라도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생 때 그 어떤 한 집회에 같이 동료들과 간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 때는 얼마나 물론 열심도 있지만 이 지식에 대한 탐구,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신학생들은 자기가 아는 그 지식 때문에 좀 교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식을 가진 교수님으로부터 배우니까 일반 목사님들은 조금 이렇게 낮춰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한 부흥 집회를 가는데 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듣는 거하고 아무래도 격차가 있지요. 신학 수업을 받는 거는 아무래도 지식적인 그런 학식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지만 부흥회는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예화도 들으시고 부흥회에서는 여러 일반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똑같은 무리의 학생들이 갔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부흥회에 가서 들었는데 한 부류는 굉장히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또 한 부류는 시큰둥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게 뭐야, 저 말씀이 저게 뭐야, 목사님 말씀 연구도 제대로 안 하셨나 봐, 계속 불평 불만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은혜 받은 친구들은 공부를 잘 못해서 신학교 교수님들의 수업을 잘 못 알아들어서 그 수준이 낮아서 목사님의 부흥에 은혜 받았을까요? 이 부흥에서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하고 저게 뭐냐라고 불평했던 친구들은 신학교 수업만 못하여서 수준이 낮아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거기에 더한 것이, 더 어떤 것이 첨가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는가, 마음이 열려 있는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확대될 수도 있는 것이고 도리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100으로 꺼져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은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 열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에 성전의 율법책이 발견하였고 그것을 사반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고꾸라진 것입니다. 만약에 완악한 그의 아버지가, 그의 할아버지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끌어들이고 온갖 이방 신들 앞에 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 왕이 율법책 앞에 섰을 때 고꾸라지기가 쉽습니까? 완악한 상태에서는 말씀 앞에 고꾸라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뢰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러나 오늘 요시야는 그는 비록 불우한 환경 가운데 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였고 그가 이미 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그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말씀을 들을 때 고꾸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어려서 왕이 되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또 여러 가지 이 유다 가운데 황폐화된 영적인 모습을 보고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신을 몰아내고 그리고 더럽혀진 성전을 기물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만홀히 여겨졌던 유월절 제사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앞장섰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바탕을 그가 깔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에 성전의 율법책을 누군가 숨겨놓았을 때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에 주의 율법책마저 뽀얀 먼지 가운데에 숨겨져 있었을 때에 다시 그것이 광명의 빛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 때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왜 수많은 이방인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왕을 괴롭히며 이 백성들을 삶을 무겁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했구나. 말씀을 들을 때에 요시야가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들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방신에게 묻고 허무한 곳에 절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구나. 요시야는 그의 옷을 찢고 눈물로써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말씀 가운데에 더 가열차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그 일 가운데에 매어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어집니다. 죄로 인하여 점철된 오염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한 말씀을 주셨죠.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갑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알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덮어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해 준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이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깨닫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를 변하게 하였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속세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그의 심령 가운데 비춰졌을 때에 그는 거룩한 어거스틴으로 이전의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요시야가 율법을 발견하고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백성들과 함께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
온 우주를 우리 마음에 다 담아도 그것을 채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채울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주 공간보다 더 큰 이 영혼을 우리에게 담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주보다 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영혼이 담겨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외에는 만족해야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에베소의 말씀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거룩함으로, 그 충만함으로,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로 우리 안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말씀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요시야처럼 오늘날은 이 말씀을 알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람들은 말씀을 재발견하려고 할 만한 그런 마음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열려있고 아무리 금은보화가 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없으면 그것을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활짝 열어놓으셨을까요? 이방인들이 알만한 이 복음의 소식을 왜 활짝 열어놓으셨습니까?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은혜의 시기가 이제 막바지 끝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자, 선택은 너희의 몫이야. 요시야 때는 그 말씀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은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또 핍박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손으로 일일이 수기한 그 율법책이 또 다 꽁꽁 숨겨져 있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라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그들이 그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들었을 때 그것이 확대되고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열려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다 열어놓으시고 기회를 다 활짝 보이셨지만 정작 사람들은 찾지 않더라는 것이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그 기회의 문이 이제 닫히게 되면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부자가 지옥에서 내가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껄껄거리고 있을 때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제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금은보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방법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보면 한동안 그런 성경 통독, 그래서 그 성경 테이프나 CD를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담아가지고 그것을 차에서 듣기도 하고 또 MP3에 담아서 듣기도 하고 뭐 이랬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서 그것을 테이프를 틀어놓고 성경 통독을 함께 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또 한동안은 또 그 성경 타자, 저도 그거를 지금도 하는데요. 컴퓨터 인터넷에 들어가면 성경 타자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다 있습니다. 성경 자판을 통해서 성경을 직접 타자를 치는 것이죠. 또 필사하는 것도 한동안, 요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장인어른도 그거를 이렇게 항상 필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컴퓨터로 성경 타자를 몇 번을 했습니다. 신구약 66권 전체를요.
천천히 뭐 하루에 몇 장씩 이렇게 치면 1년이면 성경 66권을 다 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필사도 부지런히 하시면 1년이면 성경 66권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요새는 인터넷 매체가 너무 발달하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전 세계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외국의 목사님도요, 요새는 영상 틀면 거기 자막을 잘 들어가시면 그 영어라든지 외국어가 한국말로 물론 조금 그 오류가 있지만 자막이 나옵니다. 동시에. 그만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너무나 많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던가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던가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면 베풀수록, 기회를 주면 줄수록, 자유를 더 허락하면 허락할수록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완악하고 더 꼬장을 부리고 더 도리어 하나님께 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닫혀있는 시대 가운데, 핍박의 시대 가운데에,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도리어 성도들이 눈물을 짓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매어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발견하여지고, 오늘 요시아가 그가 눈물로써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닫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서면 오히려 튕겨져 나가죠. 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으로 서게 되어지면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이 열리면, 겸손하면, 삭개오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세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말씀 앞에 서면 자기의 죄된 모습, 자기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요시아 왕처럼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이정표 앞에서 우리는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 계속해서 세상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살 것인가, 우리는 정해야 할 것입니다. 재앙의 때도 돌리시는 그 주님, 말씀 앞에 서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온전히 서게 만드는 그 진리 되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등불 앞에 설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재발견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복음의 빛으로 다가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지금도 허락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 환경을 탓하고 또 시대를 탓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구원의 문으로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완악한 마음을 꺾으시고 우리 이웃들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 진리 대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